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에서 사도 요한은 누군가가 만약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된 자며 그 안에 주의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주의 계명이 핵심, 즉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계명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까? 만약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가혹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한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었으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주께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이 시점에 이 사랑에 대해 그가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다툼과 이런 분열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이 지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사랑의 계명은 그들이 처음 들어본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받은 십계명이었으며, 여기엔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죠. 초대교회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 이미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다른 지체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로 이러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며 분쟁이 생기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1장 6절에서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 9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며 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을 사랑하려 한다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때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나를 아껴주며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지만 나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람을 골라가면서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어야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 새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에게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지구촌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서로 사랑을 하는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1절에 기록되었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의 영, 구체적으로는 미움의 영이 그에게 가득하다 기록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움과 증오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며 증오하는 것은 다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형제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재점검해 보아야겠죠. 왜냐하면 어둠의 영은 우리가 다른 지들을 미워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뿐더러 우리 믿음 생활을 통째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집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위협하는 신천지의 활동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집단에 심각하게 미혹된 영혼들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 신천지 활동을 이어가고 정말 충성되게 그들이 미혹된 것에 사로잡혔는데 그들 가운데 열심히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믿는 신천지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들을 모두 배척해버리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으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유 없이 막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며 과격해지고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악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미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어둠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어둠의 영이 우리를 주도하는 순간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영혼을 파괴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 어둠의 영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영원히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미혹하는 그 어둠의 영,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백성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며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며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또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려고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어둠의 영에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충실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영혼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였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나가는 것이 마땅함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또한 우리 안에 다른 지체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증오의 영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주님께 사랑을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베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몸과 같이 다른 영혼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